아멘. 제가 오랜만에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다가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 사무엘상 말씀 보는데,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30장에 바로 한 장 앞에 보면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그가 아말렉의 자기들과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막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면 찾을 것이다.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가는 도중에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아말렉이 숨고 지내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얻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서 잃어버린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구해내요. 그렇게 되고 재산까지 다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빼앗아온 재산을 가지고 이 밑에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은 우리들만 이걸 가지자 그러는데, 다윗은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가져온 이 전쟁에서 수확한 그 전리품들을 여기저기 다 나눠주자,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다 나눠주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죽음의 위기를 건너서 그를 찾으려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가 얻은 은혜까지도 내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긴다. 이게 참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저도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이 와서 털어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털어갔단 말이에요. 애들까지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시 다 찾게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 이 특강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미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더불어가 아니라 덤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결말은 뭐예요? 다 무너지는 인생이야. 그것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 끝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겪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참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다 불평이 들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감사한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인데 사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죽어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그 아들이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왜? 요나단은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지만 누구의 자식이니까? 사울의 자식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 하나 때문에 그 민족이 살아버렸어요. 거꾸로 사울은 바로 뒤에 31장에 나오는 사울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식들이 사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늘 치유상담 얘기를 하지만 저희 치유상담 연구원에서는 아이들을 상담을 안 해요. 청소년 상담 이런 거 없어요. 와도 해주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공식이 있어.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한다 이거예요. 이게 거의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안 변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집사님 상담하다가 전화로 이렇게 좀 상담이 돼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부모가 보이면 자식들이 보고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배우는 거예요. 거의 자식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부모가 똑바로 세워있지 못하게 돼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올바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안 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요나단이 열심히 했지만 사울이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 구약 시대는 어때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 종족들까지 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또 거꾸로 한 사람이 잘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잘 못해도 같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기도하고 나 하나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 하나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나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더 담대해졌어요. 아,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 어떤 공식처럼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더 해보시라고 제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확신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굉장히 저한테는 하나님 오히려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오늘은 이 31장 저는 31장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 사울은요 30장에서는 다윗이 나오지만 바로 31장에는 다윗이 안 나오고 사울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들들이 먼저 죽잖아요. 근데 갑자기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사울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과거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때로 어떤 사람들 중에 나 10계명 중에 뭐 하나 어겼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율법 하나 지켰다 어겼다 그거 가지고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라는 거야.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데 다시 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으로 판단받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갖고 다녔잖아요. 시계는 뭐예요? 웬만하면 배터리 죽지 않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잠시 잠깐 인터넷도 하고 게임하면 어때요? 배터리 나가버리잖아요. 디지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고 디지털 뭐예요?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가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뭐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따지고 분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뭐다? 성령으로 살아가냐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가 율법을 무시하고 막 어기고 마음껏 막 죄를 행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제가 이번 택시 타도 제가 통화하면서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구원파가 뭐냐 물어보더라고.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맘 놓고 살아라. 네 구원이 너의 구원이 뭐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살아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근데 바울이 신약성서에 얘기하는 건 율법을 지키려고 억지로 내가 미워 죽겠는데 억지로 사랑해야지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마음을 어떻게 속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바뀌는 거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나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왔어요. 나 오늘 헌금 내기 싫은데 억지로 헌금하라니까 헌금해. 벌써 이런 거조차 하나님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버려요. 구약은요 그냥 순종만 하면 복을 받아요. 구약은 순종하면 복이야. 그러니까 속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게 별로 이거를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피를 바르면 10가지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나고 안 바르면 죽는 거야. 노아가 배를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면 사는 거고 안 만들면 뭐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사역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냐? 오늘 신약의 관점에서는 너희 속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속에 성령이 없으면서 율법 다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도 갖고 왔잖아요. 안 갖고 온 거보단 낫잖아.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건물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봤어요? 집 팔고 전세로 돌리면서 월세로 돌리면서 그거 가지고 헌금해봤냐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쉽게 말하면 땅 팔아가지고 왔는데 일부를 뭐 한 거야? 챙긴 거야. 그 앞에 바나바라는 그 사람은 다 팔아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니까 나도 팔아야 되겠다. 근데 단지 좀 남긴 거야. 그럼 안 판 거보단 낫잖아. 그렇죠? 안 판 거보단 난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네 속에 뭐가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관점은 네 속에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거는 누가 역사하는 거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냥 겉으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선 넘어왔냐 안 넘어왔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가 있냐? 네 속에 성령이 역사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냐? 쉽게 말하면 이 구약시대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양복을 입는 것처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버려?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예고했어요. 불순종하고 나서 너의 가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보세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심판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전투에서 패하고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세 아들을 잃어요.
자신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요. 자기가 자살해요. 칼을 놓고 자기가 거기에 그냥 찔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패하신 것이다, 이렇게 심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길을 간 그 사울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비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는 장면은 단순히 사울이 죽었다, 전쟁에 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누가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심판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거 구약의 심판이에요. 오늘날 관점은 뭐다?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살아가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울을 심판하시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까지도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완전한 이제 그 왕이 끝나버렸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남겨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들까지 다 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울만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으로 볼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그때그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 원하고,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한두 개 어겼다고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하지는 않아요. 구약시대랑 지금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안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돼요.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31장 9절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으며, 그냥 이미 사울은 이미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그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사방에 보내고 또 그의 갑옷을 두고 시체를 성벽에다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겼어.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고 시체를 성벽에 못 박으며 전쟁의 승리를 만끽해요. 사울은요 죽어서도 모욕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블레셋의 승리였지만 사울에게는 심판과 패배의 잔인한 증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했어요. 끊임없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참혹한 모욕과 수치까지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저버린 자가 받을 심판이 이와 같은 끔찍한 진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사울의 목을 베고 시체를 성벽에 못 박으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능욕받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영광과 존엄까지 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요, 모두가 결국 이렇게 수치로, 아주 그냥 심판으로, 어려움 가운데 비참함과 참혹함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엄중함을 지금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 자들, 그들은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말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지옥은 이거보다 더 끔찍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11절 13절 보니까 야베스 주민에 의해 장사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길앗 야베스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것을 떠올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섰던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린 자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잘못된지 아세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만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다시 나의 생활과 나의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회개한 자들은요, 다 육신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살려고 했다? 성령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했으니까 다시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니까 누구의 길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 육신으로 결단했을 때는 회개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회개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만큼 일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기를 너의 육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율법주의가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율법 다 지켰다고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성경을 다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킨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 그 규범이에요. 하나의 당연히 그냥 해야 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큰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죽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또한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누구를 저버린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중해 줘야 돼요. 이 구약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냥 내가 마음에 없어도, 마음에 원함이 없어도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해도
복을 받아 안 받아? 복을 받아. 구약 시대는 그런 식이야. 그냥 억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신약은 억지로 순종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정말 하나님을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구약 시대 율법주의로 복을 받으면 바리새인들이 다 복 받아야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향해서 너희들이 원수와 같다고 얘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 다 지켰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냐? 네 속에 마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각자 성령님과 1대1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예배라고 했지만 구약 시대는 그냥 동물 죽이면 제사지만 오늘 신약 시대는 뭐예요? 너희 영으로 예배를, 영으로. 네 속에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변치 않는 놀라운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며 사울이 왕일지라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라 그랬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